사울 얘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울은 이 용모로는 뭐 빼놓을 데가 없죠. 훤칠하고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스펙으로 빠짐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는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무나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오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도대체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초대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어떻게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그게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이름을 내고 내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혼동이 있고 더욱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누구에게,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나? 왜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 겉만 보면 마무리할 데가 없지만은 어쩌면 이 청년을 보는 순간 그런 몇 가지 캥기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사이죠. 제사장이죠. 그는 사실 실질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보다도 무지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에 주목합니다. 내가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가에게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돈에 관심이 있으면 부자를 자꾸 주목하겠죠. 따라서 사무엘이 아마 사울을 보는 순간 얘 관심은 도대체 뭐지? 뭐가 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법해요.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둘러서 그가 이제 너는 암나기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애둘러 말한 것이죠. 잘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이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이후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쩌면 사울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해가 필요한 거고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기 집에 들어가서 지붕에서 일하겠다는데 뭐 지붕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가옥 구조가 평평해요, 지붕이. 그럼 지붕 바로 밑에 이제 큰 다락방 같은 방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또 때로는 그 방을 게스트룸으로 쓴 거죠. 대개는 방이 좀 널찍하고 하니까 손님이 오면 그 방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방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당히 차근차근 얘기를 해줬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여튼 사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스라엘을 맡긴다는 것이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사모한다는 저런 표현을 쓰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밤에 좀 생각해보라는 화두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과정, 왕이 되어야 할 이유, 이런 목적들을 설명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고, 밤에 좀 깊도록 좀 고민 좀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던진 것이죠. 이 얘기가 자연히 길어졌겠죠. 그러다가 뭐 뒤치럭거리다가 잠을 청했을 것이고, 근데 사무엘은 일찍이 이제 사울을 깨워서 그걸 데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라는 경계 지역까지 와서 사환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이 얘기를 사환이 듣는 데서 할 수 없는 얘기, 기름 붓는 장면, 적어도 왕위로 세우는 장면을 이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하고 사울 둘이서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알고 축하하고 온 나라가 경사를 경험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잘 알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우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가 요란해야 합니까? 인간은 뭐 화려한 취임식을 하죠. 성대한 대관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잘 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자리는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거룩하고 성스럽고 중요한 자리지만은 요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단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기름 붓는 자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조차도 요단강에서 그냥 뭐 세례받는 게 끝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늘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있으면 좋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메시아가 등극하는 것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메시아조차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는데 왜 화려한 예식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의식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인간 스스로가 중요해서 복잡하고 그냥 요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이면 족하단 말이에요.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죠. 또한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세우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든 않건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직접 기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부른 걸 무슨 요란하게 알리지 않으셔도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교회에 이런 취임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종으로 세우는 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부르면 끝이죠. 자, 그렇게 이제 기름을 붓고 나서 이제 뭐 이 사울이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갑자기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내 기업이 될 거야. 이게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은 시골 청년이에요. 그냥 좀 뭐 부모 잘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인물 잘생긴 그냥 청년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불러서 기름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 이게 뭐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얼굴 뜨악한 표정이니까 사무엘이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내가 친히 불렀다는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불렀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불러서 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냥 가보자고 해서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은 만나야 할 구체적인 증거를 꼭 주십니다. 자, 뭐라 그럴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야, 이게 무슨 이게 점쟁이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찾아서 그냥 정신이 없어요. 어디 이렇게 용한 사람 좀 없나? 좀 얘기를 좀 더 읽어봐야 돼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에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 너 암낙이 찾았다는 소리를 들을 거라. 너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암낙이 찾았답니다.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네 아버지가 지금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입니까? 가다가 기브아 고향으로 왔는데 기브아는 높은 곳이에요. 가다가 보면은 영문이라고 있는데 그 영문은 일종의 지피 같은 보초들 서거나 그 수비대가 있는 작은 전진 기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느라고 이 영문을 곳곳에 만들었어요. 지나가려면 그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지금 올라가는데 이 주악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찬양대가 내려오는 그 사람들, 이런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증거를 주는데 마지막 증거는 이게 진짜 그야말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떡을 이게 세 사람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염소 새끼 한 사람은 3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떡 2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제물로 드릴 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경의를 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넌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사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는 까닭은 뭡니까?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지금 7절, 8절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런 징조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이런 미래사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게, 이 모든 미래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사건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게 내 일의 미래사, 개인적인 미래사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것인가에 관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돈 버나 안 버나, 내가 저 자리로 가나 안 가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사건을 흉내내는 마귀들의 장난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미래사는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제가 100% 확실한 예언을 해드리겠다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뭐가 더 궁금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울의 얘기를 더 읽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우쭐댈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무겁고 무거운 책임일 뿐이에요. 나로부터 비롯된 일도 아니요, 나로부터 비롯된 능력도 아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나 된 것처럼, 대단한 인간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설교자건 무슨 찬양사역자건 하다못해 무슨 앞에서 안내를 하나 맡았다건, 이게 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 쪽으로 해서 이게 쭉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성령의 비중을 성령의 은사로부터 성령의 열매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장 이후로 가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해져야 하고, 내가 사랑까지 너희도 사랑해야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 열매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그냥 깊이 묵상한 결과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지고,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슨 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걷어치우는 게, 나라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지, 내가 무슨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큰 사고만 치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꼭 상처를 주고 마는 거예요. 일할수록 상처 생깁니다. 그래서 온 교회마다 나 상처받았네, 나 이 교회 못 다니네, 나 상처받았네. 그래서 맨날 가면 상담하고 있고 말이에요. 심리 상담해야 되고 말이에요. 무슨 상처를 누가 줬냐요? 자기가 받았지. 그러고서 뭐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을 못 믿네, 이러는 투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도대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 오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길갈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잠잠히 기다려. 이제 자기는 제사장이 왕이에요. 이렇게까지 뭐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명령할 처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는 사무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로는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나하고 같이 드릴 거야. 이때는 기다렸어요. 나중에 기다립니까? 또 전쟁할 때 안 기다려가지고 그때 그 일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어주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뭐 조갑정을 떨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들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 같은 도저히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울도 영이 임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산당으로 갔어요. 그 후에 14절부터 16절까지 끝입니다. 한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이런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때만 해도 지금 사울이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무엘이 사환을 미리 보내고 둘이만 이렇게 했던 일들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나 생각하고 겸손히 그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특별한 성령 세례, 능력 세례를 갈망하시는 것 온당한 일이고 당연히 요구할 일입니다. 갈망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이라는 것, 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수록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어야 열립니다. 내가 점점 작아져야 성령의 열매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성령이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탁월한 일을 하는 것,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거두시는 일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도 회복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